행복하게 사는 비결. 어떻게 요즘 살아가시는 게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행복하다면은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지금 뭐 감옥 안에 있고 몸은 매여 있고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보면은 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일평생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한 가족과 같은 눈물겨운 성도들이에요.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달려가서 만나고 싶고 그들이 성공하면은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행복하면은 내가 행복한 것 같이 살아가는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주님 안에 서라. 자, 바울의 인생,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행복을 누리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혈육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막 권력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또 명예에다가 돈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잠깐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그 LA에 있을 때 칼슨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킹스 캐년이라는 곳인데 산속 깊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2박 3일을 이제 보내는데 예수님 나이보다 더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2000년이 넘은 나무가. 그래서 가봤더니 그 얼마나 뿌리가 말이죠. 이게 넓은지 한 수십 명이 이렇게 둘러싸야 쌀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나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뿌리가 수백 메타를 계속해서 뻗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물이 흐르는 근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옆에 나무는 그냥 죽어버리고 천둥 번개 치면 쓰러져 버리고 그런데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아주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인생의 풍랑이 불 때도 있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인생에 가뭄이 와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다가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해서 계속해서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신 게 뭐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꽃이 피고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래요. 자,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오고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생각도 달라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다 습관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격도 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나와 틀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맞추라고 그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기준을 맞춰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교회 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회장 정도 되겠죠.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권사님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열심을 하려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시험 들면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할 힘이 없어요.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다 보면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타격을 입죠. 자, 2장에서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안아주죠.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공격을 해요. 약한 사람을 자꾸 건드립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 자꾸 약자를 건드려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할 때, 사랑의 위로를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성령의 교제를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겸손의 몸으로 오셔서 나중에는
복종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해요.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지극히 높여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환경과 조건과 삶을 초월한 행복자로 살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세요. 5절에 자, 시작. 5절 말씀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알게 하라 그래? 간용.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상대방이 자꾸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재성을 가진 마음은 그냥 2배로 그냥 갚아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도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간용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간용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도 기쁨과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뺏길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삐딱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막 바울을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야, 감옥에 왜 들어가겠어?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감옥에 들어가겠느냐? 바울이 죄를 지어도 아마 큰 죄를 지었나 봐. 이러면서 막 비방을 하고 아주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한다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바울에게는 간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러죠. 나라가 위기를 당해서 골리앗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고 군인들이 숲에 숨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쳐서 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노래소리에 사울 왕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고만 이 소리에 시험이 들고 열을 받기 시작하더니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식사를 하다가 창을 쫙 던져가지고는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민첩하니까 피해서 살았지. 그리고 결혼시켜 주겠다고 미끼를 던졌어요. 블레셋 사람 양피 200을 배워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벌써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00을 배워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산에서 굴에서 잠을 자고 이방 나라 도망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특공대 3,000명을 그 좁은 지역에서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근데 사울 왕이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와요. 엔게디 항무지에서 십강야에서 굴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쫙 옆에서 잘랐습니다. 그럼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창과 물병이 옆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해칠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야,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구나. 그러면서도 이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을 할 일이지.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고요. 바꿔버렸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바로 가르쳐놓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이란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디모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얘기를 듣고 또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거리가 없습니까? 매일 찾아와요. 집안에 문제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식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야, 절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하시지. 갑자기 홍해바다가 나타나요. 홍해바다가 나타나서 건너고 난 다음에 춤추고 소고치고 찬양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짐승이 쓰러져요. 신강야에 갔더니 양식이 떨어졌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아말렉이 아이벤 여자들을 죽이고 약한 병든 사람을 죽이고 덤벼듭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야, 너희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자,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원만 불평해서 해결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져요. 마라에 쓴물이 나오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또 원만 불평한다고 해결된 적이 있나요?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과 굴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승리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강구하되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먼저 뭘 하시느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겨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갑자기 빚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족을 해치고 자신도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하고 살잖아요. 내가 우상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10갑절의 지혜를 주셨어요. 10갑절의 지혜를 주시니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총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총리가 되면 더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겠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조서를 찍어서 법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로 살았어요. 내가 기도로 총리가 됐고 내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사자굴에서 죽느냐 기도를 포기하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한 달 기도 안 하면 괜찮아요. 딱 문 닫아놓고 묵상 기도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은 사람 보시는 앞에 하는 사람들은 금방 자빠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기도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 앞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 창문을 왜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들어가는 거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추운 사자굴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위기의 때에 천사를 동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 입을 딱 고마하고 아주 그냥 따뜻하게 사자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왕이 잠을 못 자요. 금식을 하고 새벽이 되니까 탁 뛰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빨리 끌어올리라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이 사람들 전부 처자식까지 참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사자가 조용하게 온순하더니 뼈가 땅에 닿기 전에 사람들이 닿기 전에 받아가지고 뼈를 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다 식사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조건 속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제이슨 리라고 하는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무작위로 150명을 선택을 했어요. 50명. 그래서 50명에게는 웃으면서 자꾸 깊은 모습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팔아라. 50명에게는 그냥 무표정으로 가서 물건을 팔아라고 했어요. 또 한 분은 인상을 쓰면서 물건을 팔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웃으면서 물건을 판 사람들은 3배에서 10배 가까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무표정으로 판 사람들은 10%에서 30% 정도 팔았고 인상 쓰면서 간 사람은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내가 이 미소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다 기뻐할 수가 있죠. 아시안 게임 하는 건 뭐 제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어제 내가 축구를 결승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2분 되자마자 뭐 한 골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으로도 이기면은 더 스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봤더니 2대1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채널을 9번을 돌렸더니 안세영 선수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천이페이, 중국의 천이페이 때문에 8번씩 실패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막 체력을 단련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딱 터니까 1세트를 이겼더라고요. 2세트를 하는데 무릎에 부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뛰지를 못하고 막 파스를 바르고 쩔뚝거리면서 2세트를 졌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축구가 또 궁금해가지고 보다가 또 이쪽으로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3세트에 완전히 그냥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부상을 당했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완전히 2대1로 그래서 승리를 해서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또 역도 선수들이 여자들이 말이죠.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래서 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제가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요 단어가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아니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딸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다쳐가지고 쓰지를 못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슬프죠?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들이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은 우리가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 큰아들 동인이가 24살이고 동신이가 19살이었어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들들이 착한 아들이. 그런데 이 반란 세력들이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총을 탈취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 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동신이가 듣고 쫓아가가지고 형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나를 데려가서 죽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선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9가지의 감사를 했잖아요.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문에 이러한 귀한 보배를 주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 자신의 힘, 의지만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고 예수님 안에 신앙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보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